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3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3장 13절로 16절 우리가 쭉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 통독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가끔씩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 설교가 성경을 통으로 보는 이 매주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유용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행여나 그냥 한번 쭉 설교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거나 함께 성경을 한번 쭉 읽어가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시간들은 아닐까라는 조심성을 늘 가지고 매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 권에 대한 강해 설교나 아니면 그때마다 주제를 바꿔 하는 주제 설교에 비해서 넓은 의미의 적용, 넓은 의미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빗대어 맞춰보는 것이 혹 약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배경도 이야기해야 되고 역사도 이야기해야 되고 신학적인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줄거리도 이야기해야 되고, 사실 이 통독 설교는 몇 구절의 성구만 가지고 하는 설교보다 할 말이 많아요. 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 통독 두 번째 성경 통독 설교가 5월 말에 끝나는 것이 제 마음 한켠에는 안도가 돼요. 아이고, 드디어 끝나네. 아이고, 꽤 길었어. 더더군다나 이 두 번째 성경 통독 설교는, 첫 번째는 요한 1, 2, 3서 같은 거 묻고, 고린도 전후서 묻고, 상하 묻고 이래서 묻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52주에 딱 끝냈는데, 이거는 60주, 70주 정도의 그 어떤 쭉 이어가는데 만만치 않았어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도의 마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그러면 6월 달부터는 어떤 말씀으로 함께, 통독 설교가 부담감과 함께 평안함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음 주엔 디모데전서 어떻게든지 설교하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부담감과 한켠에 어떤 그런 그 편안함이 공존했다면, 그 다음에 6월부터는, 올해 6월부터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요 하는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교회에 특별히 말씀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마무리되고 있는 통독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또 말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꾸 고린도래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 한 6개월 이쪽 저쪽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두 편지 사이에 혹은 이렇게 몇 년 정도의 최소한 1, 2년 이상의 그 간격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간격이 별로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성도들이 특별히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질까?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싶었어요. 왜? 이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큰 고민이었고 의문이었고 문제였으니까요.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 때문에 현재의 삶에 불성실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곧 부름 받을 텐데 곧 이 세상 끝날 텐데 오늘날 사실 우리에게는 그리 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에는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곧 올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세월,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기가 막혀 할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수천 년이,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 왜 그러냐 하면 바울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이 사도 요한도 끝에 그냥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잖아요. 곧 오겠지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그러면 대충 살자. 먹고 사는 거 교회가 사랑 많은데 교회가 우리 정도야 얹혀 살아도 되지 그러면서 막상 이 세상에서 가정에 대한 또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는 부류들이 의외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전서에 언급됐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분명 그날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게으르지 말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정말 고민하다가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서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 후서를 기본으로 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축복을 하고 싶었을까에 대한 바울의 축복에 대한 축복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시 세 가지예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림신앙에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언제 오나 우리가 삶이 사실은 어렵고 힘들면 이 재림신앙이 커지거든요. 이제 일제시대 때나 또 6.25 직후에 우리나라의 이 재림신앙이 굉장히 컸잖아요.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 아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오 주여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그 갈망이에요. 그 갈망. 자, 그보다 더 간절한 갈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매도당하고, 재산도 못 받고, 이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정말 주님 오시기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아유 이 땅에 대강 살자, 내가 뭐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아유 무슨 직장을 다녀 했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점검해봐라. 정말 너희가 주님의 교회의 감사거리, 자랑거리, 기쁨거리인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이게 원래는 똑같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되지만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에요. 이 초대 교회, 기원전 1세기의 교회들의 좋은 신앙은 재림신앙이었을 거라고요.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신앙이었을 거라고요. 그 절박했다고요, 그만큼.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약간 다른 우리 새 번역본을 보게 되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해요. 즉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주님을 건강하게 믿는 그 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 자랑거리고 기쁨거리인데 너희에게 뭐해?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 너희에게 있는 믿음의 활동이, 믿음의 역사가 참 좋다. 그게 내 자랑거리고 감사고 기쁨이다 이야기했어요. 자, 이 후서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달라요. 뭐죠? 너희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서, 크게 자라나서 나는 감사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란 무엇을 수반해야 된다고요? 성장을, 자라남을 수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란 많은 경우에 믿음의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도하는 일, 때로는 금식하는 일, 봉사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이건 굉장히 많이 믿음의 성장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의 성장과 연관 없이도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랑거리가 되고 너희가 내 기쁨이 되고 너희가 내 감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라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당연히 예수님이랑 만나야죠. 그죠? 예수님이랑 만나야 돼요.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1대1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더 잘하고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사실은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기만 하면 되나요? 자, 만난다고 해서 멀뚱멀뚱 얼굴만 마주보고 1시간 동안에 그냥 얼굴만 보고 있다 가면 자라나나요? 관계가 깊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교제해야 되죠. 말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할 수 있으면 여행도 같이 다니고 옛날 같으면 수련회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가 깊어지면서 뭘 알아요?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을 아는 것에 그치고 내가 예수님 마음 알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형제의 마음, 자매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알기만 하고 그냥 그 마음 요즘 표현으로 생까버리면, 외면해버리면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죠. 어떻게 돼요? 그 마음 알게 된 마음대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행해줘야 돼요. 그죠? 내가 우리 예진이 마음을 알았어. 예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았어, 예진아. 네 마음 알았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그 마음에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만 남죠. 비쳐가네. 어떻게 해야 돼요? 깊어지려면 그 마음을 아는 대로 행해줘야 돼요. 성장하는 믿음, 크게 자라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만남과 교제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당연히 말씀과 기도예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아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행해야 되는 거라고. 행해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원리는 그들은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으면 때로는 그게 뭐 직접적인 전도일 수도 있고 내 삶에서의 청결함일 수도 있고 입술에 좀 이렇게 좀 거룩함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대로 행하는 성숙한, 성장한, 자라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오늘날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3절 이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3절에 쭉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그 뒤에서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랑의 풍성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잖아요. 사랑의 수고, 하야죠. 하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고라는 게 그래요. 수고가 뭐라,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죠. 수고가 뭐라고요? 받을 수 괴로울고. 수고가 괴로움 받는 거란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처음 하고 예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나와서는 수고를 많이 해요. 수고를 많이 해. 근데 하다 보면 나만 하는 것 같거든. 알죠? 김 집사는 나보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수고 안 하는 것 같거든. 어떻게 해요? 수고가 줄어요. 수고가 줄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남 보지 말고 나 보세요. 나를 보자고요. 내 사랑의 수고가, 내가 정말 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안 한 사람이라면 얘기할 거 없고, 해봤던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내가 있어.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요즘같이 고시국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봐드리는데,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지고 있나요? 빈약해지고 있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랑의 수고가 더 풍성해지고 있다고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두 가지 면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누구를 향한 사랑이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행하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지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풍성해지고 있는가? 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 성경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너희 믿음의 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온 아가야 지역, 오늘날 어디예요?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전체 지역, 온 아가야 지역에 어떻게 가득했다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가득했어요. 누구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망이 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근데 당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그렇게 크게 몇 개월 지나지 않았으니까 후서 이걸 썼던 AD 한 50년, 51년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추측하기에 오늘날 이 신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대충 몇 명이나 됐을까? 바울이 온 아가야에 너희의 소문이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뭔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학자들은요, 대충 정확하진 않아요. 한 20여 명 정도였을 걸로 봐요. 한 20여 명 정도였을 걸로 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던 온 아가야에 가득했다는 것은 일종의 과장법이 좀 섞여 있다. 과장법이 섞여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만큼 정말 20명이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그저 강력하게 번져나가고 있었고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는 거죠. 진짜 어떤 수치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한반도,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어. 그러면 그럼 강원도에 몇 명이야? 경상도에 몇 명이야? 이렇게 따지면 사실 몇 명 안 되는 거고, 강원도에 몇 퍼센트나 전라도에 몇 퍼센트나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20명이 해내는 그 믿음의 행위로 보면
사실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애쓰고 그 정도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조롱을 이겨내고 배척을 이겨내고 여전히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주눅들어지는 시기, 예수 믿으면 왠지 눈치 봐야 되는 시기, 우리도 모르게 조금 조심조심해지는, 그렇잖아요. 정말 속상하지만 이럴 때 내가 믿음을 분명히 지키고 예수를 믿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분명히 보이는 것,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가 이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답답해질수록,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좁아질수록 이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또 하나님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사람에게 대한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웃사랑, 사람 사랑.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약간 넘어가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으로 첫 번째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정절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의? 남자들의. 왜 남자들만 정절을 지키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이 문화에서 보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남자들은요, 무제한의 성적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제한의 성적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일부 다처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와 이 관계를 맺어도 전혀 제한이 없었어요. 전혀 제한이 없었어요. 이렇게 성매매를 해서도, 아니면 나이 어린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의 일륜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그 문제는 좀 있었지만, 그 도덕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그거 외에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제재는 딱 하나였대요. 건강 해치게 심하게 하지 말아라. 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시대의 그 로마 시대의 남자들이 성적으로 방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탕했는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정조를 지켜라. 내 아내 된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정조를 지켜라는 이야기.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문화를 알잖아요. 문화들. 그리고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남자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이 음담패설이 사실 이 큽니까? 그리고 또 이 군대를 거치게 되면, 제가 다닐 때마다 군대를 거치게 되면 또 다른 면에 이 성적인 면에 얼마나 좋게 얘기해서 개방적입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썩었고 부패했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문화가 남들 다 만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만나고 친구 만나면 다 그 얘기만 하고 있고 그냥 술떡거리고 있는데,
내가 어제 만난 여잔 말이야. 내가 며칠 전에 만난 여잔 말이지. 그 여잔 말이지.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오니 내 안에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옳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로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라는 얘기죠. 그 어떤 것보다 큰 결단이 필요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조금씩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어떤 성적으로든 돈으로든 뭘로든 막 관계를 맺는 거 이거 결코 옳지 않다. 아내에게도 손해가 되는 거고 그 다른 여인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거다. 너에게도 옳지 않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인 거예요.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육체적인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 사랑하는 명목으로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다른 사람들 성도들 등쳐먹고 살지 말아라는 거죠. 이 당시 로마에는 이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후견인 제도. 아마 저희가 다닐 무렵에 이 그리스 지역의 문화 중에 하나, 이 소피스트 문화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은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얘기하는 이 변론가들, 그러니까 입만 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좋은 후견인 만나서 이 사람이 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거 다 대주고 난 뭐만 해요? 입만 놀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말만 잘하면 누구 후견인 좋은 사람 뒷배가 든든한 로마의 부자, 로마의 권력가 하나만 만나면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죠. 또 그 권력가를 안 만나도 교회 성도들이 나 혼자 굶주리고 살면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에서 자꾸 도와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또 후원을 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이웃과 후견인에게 공짜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뭐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 사랑이 뭐 발 씻겨주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사랑이겠죠. 그것도 뭐 옷 주고 이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간직한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전서에서는 소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란 무엇인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어디?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는 게 예수의 소망, 예수님의 소원이고 소망일 거라고요. 우리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인내하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잖아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내 발이 여기에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생각보다 많이 가서 이제 바울의 세 가지 축복의 기도를 간략하게 살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3장뿐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는 거의 마지막에 가면 일종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매 서신서가 마무리될 때,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될 때 마지막 장에,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될 때 마지막 장에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지막 장에 축복 기도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매 장마다 1장 마무리 끝에 무리에 축복 기도를 해요. 2장 끄트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요. 3장 끄트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는 전체가 끝난 다음에 축복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기가 막히게 데살로니가 후서는 매 장마다 1장의 축복기도, 2장의 축복기도, 3장의 축복기도가 매번 나와요.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1장의 11절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신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이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려면 무슨 얘기냐? 너희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기를 원한다. 완성해 주기를 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들을, 너희의 믿음의 행위 역사를 능력으로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의 완성이란 뭘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행위의 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무엇이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12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파송해서 어디에, 누구네 집에 이르러요? 라합에 이르러요. 라합의 집에 이르렀어요. 라합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죠? 믿음의 선언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믿었어요. 믿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뭘 합니까?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어요. 이게 이 땅이 하나님, 지금은 아니죠. 남들 보기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근데 라합은 뭘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 땅이야. 그러나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잖아. 행위가 뭐죠?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침략할 때 이 붉은 줄을 당신네 그 창문가에 창가에 쭉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와 이 집안에 있는 너희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 모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죠?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완성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후에 우리가 알지만 라합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완성까지 영광의 뭐냐면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죠. 라합은 영광을 받았어요. 집안에서 영광을 받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행위가 아름답게,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실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믿음의 행위가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2장의 마무리는 뭐냐면 2장에도 16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 기도하고 있냐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위로하시기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고통 속에, 그 괴로움 속에 전도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고린도 후서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분 죽을 뻔했고 사슴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았고 파선했고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광해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협, 정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노라. 누가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너희가 늘 위로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직접적인 통로도 위로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정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애씀, 이게 도대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라는 답답함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위로를 주시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짜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로. 내가 한 게 옳은가 틀린가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주에 아주 정말 뭐 이렇게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서로 소식을 맨날 주고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화가, 제가 사역 초창기,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한 게 1992년도 교육전사로 부임했었고 그 교회 4년 사역했거든요. 저기 촌이 있어요. 촌. 서대문에 촌, 문화촌이 있어요. 제가 문화촌에 있는 교회 4년을 사역했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 아시죠? 알지.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뭔 소리가 나보고 오라 소리잖아. 그래. 그럼 자네는 언제가?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태능까지 갔어요. 이 자매를 제가 교육전사 전도사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부회장이었거든요. 이 자매가.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자네들이 올해 몇이지? 그랬더니 내 48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얘, 쟤, 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현타가 오는 거야. 야, 너희가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48이. 어휴, 야, 얘기하면 안 되는 나이구나. 우리 비참하네. 참 어찌 그랬어. 근데 여러분 30년 전에 만난 사이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26년 만에 만난 얼굴들이에요. 26년 만에 얼굴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서로를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 위로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장례 마치고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와 주실 줄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예요? 위로가 됐다는 얘기. 위로가 됐다는 얘기. 저도 26년 만에 그 옛날 제자들 만나가지고 다 이제 그래지고 이제 완전히 아줌마 되고 뭐 이런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어떤 위로는요. 어제 한 게 오늘 위로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어떤 위로는 한 근 30년 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위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장에는 무엇이냐? 주께서 날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샬롬과 임마누엘을 축복하고 있어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과 배척과 게으름들, 그리고 믿는 자로 살아가다가 수고하다가 낙심과 또 좌절들, 재림의 날이 늦어짐에서 오는 불안함과 답답함들,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주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과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그런 신앙들,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신앙들, 샬롬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샬롬과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